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6장 4절에서 11절 말씀 보십니다. 로마서 6장 4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들어가겠습니다. 신약성경 246쪽입니다. 246쪽 로마서 6장 4절에서 11절 말씀 한 절씩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영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영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영원하심을 얻었으나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아니하나.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으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시리로다. 아멘. 예, 임마누엘 성가대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을 통하여 역사를 했습니다. 이 청년이 허드슨 테일러에게 물어봤습니다. 선교사님, 저도 이제부터 침례를 받고 본격적인 신자가 되고 싶은데요. 그러기 위해서 성경을 얼마나 읽어야 하고 또 신앙의 연조는 도대체 얼마나 되어야 내가 선교사님과 같이 이렇게 뜨거운 가슴으로 주의 길을 본받아서 갈 수 있습니까? 하고 허드슨 테일러에게 조용하게 물어봤습니다. 그때 허드슨 테일러가 그 얼굴을 가만히 쳐다보면서 질문을 했습니다. 물어봤습니다. 여보게, 촛불은 언제부터 빛을 발하는가?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청년이 대답하기를 뭐야, 양초에 불을 켜는 순간부터 촛불은 불을 밝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테일러 목사님이 미소를 지으면서 그 청년에게 친절하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우리 신앙도 그렇네. 우리가 주의 길을 걷는 것도 빛을 발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주께 영광 돌리는 것도 마찬가지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4절부터 10절 말씀.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심과 합하여서 우리가 그 합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하며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은혜 감사하여서 그 십자가에 돌아가심은 바로 나와 함께 죽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을 믿고 또 침례를 받고 세례를 받은 그 사람은 바로 나나 자네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일세 하고 분명하게 대답을 해줬습니다.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은 언제부터입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나눠주고 정말 서로 행복을 찾는 것은 언제부터일까? 그것은요, 다름 아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죄로부터 해방이 되는 순간입니다. 죄를 끌어안고는 우리가 아무 일을 해도 모든 사람들에게 행복을 나눠줄 수도 없을 뿐더러 자기 자신의 영혼 또한 계속 기피할 뿐입니다. 어느 목사님께서요, 이제 미국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젊은 시절에 이제 예수님을 믿고 신학교를 나와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해서 부인도 한 분 두시고 또 사랑스러운 아이도 남자아이만 둘을 뒀습니다. 그러다는데 목사님이 이제 목회를 하면서 이제 신조가 젊은 시절에 아버지를 보니까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꽤 유명한 그 학자이기도 하고 똑똑한 사람이었는데 알코올 중독자에다가 또 여자 문제가 그렇게 복잡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머니를 그렇게 가슴을 아프게 하고 이렇게 하던 그 목사님의 아버지. 그래서 이 목사님은 어린 시절에 결심을 했습니다. 나는 내 가족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이든지 참 잘해주고 최선을 다하겠다. 절대로 나는 아버지의 길을 밟지 않겠다. 내 결심을 하고 이제 목회를 시작하고서도 그 사모님이 어디를 가자 하면 자동차를 다 가지고 분만하지 않고 데리고 오시고 하고 또 특별히 자기는 오페라 같은 것을 좋아하지도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인이 좋아하니 사모님이 좋아하니 오페라에 모시고 가고 그리고 그 아들들이 성장을 해서 아빠 나에게 자동차 좀 사주세요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형편과 처지에 좀 벅차면서도 자동차를 선뜻 사주고 아들이 원하니까 그래서 집안의 목회를 하면서 그렇게 어려운 시기에도 그 목사님은 청소도 다 하고 잔심부름 다 하면서 왜 그런가? 내가 젊었을 때 결심하게 된 내 가족들을 위해서라면 내가 뼈 빠져 있어라도 내가 다 뒷받침을 하고 내가 참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이 되겠다. 아버지의 절차는 내가 절대 밟지 않겠다 하고 결심하는 거였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렇게 잘 살았어요. 아니 그런데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다가 정신 상담을 하는 박사님을 찾아와서 상담을 하는 거예요. 박사님, 죄송한 말씀인데요. 제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우리 그 사모님이 지금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약을 드시고 있고 또 두 아들은 대학에 입학을 했다가 중퇴를 하고 또 역시 우울증에 걸려서 병원에 연락드리고 도대체가 이게 왜 그렇습니까? 하고 그 박사님에게 물어봤습니다. 그 박사님이 그 목사님을 쳐다보면서 목사님 젊은 시절에 목사님이 한번 지나온 환경을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말하기를 저는 어린 시절에 우리 아버님이 그 향주를 좋아하시고 참 많이 배운 분이긴 하였지만 그리고 우리 어머니를 그 속을 쓰기 위해서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내 가족 하나만큼은 행복하게 해주고 내가 편안하게 살게 해주다는 결심으로 오늘까지 살아왔는데 어떻게 내 부인과 나의 자녀들은 이렇게 우울해하고 행복해하지 않습니까? 왜 이 잘 풀리지 않습니까?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박사님이 그랬습니다. 자, 문제는 그것입니다. 박사님은 의지대로 내 의지대로 내가 하려고 하는 그 의지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 의지가 사랑하는 부인과 자녀들의 앞길에 긍정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많은 악재가 되어 왔습니다. 때로는 우리 사람이 살다가요 싫으면 싫은 소리도 할 줄 알고 또 감정이 섞이면 감정이 섞인 소리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무조건 사장님이니까 내가 사장님께는 내가 100% 순종을 해야 되고 또 나의 부모님이니까 꼼짝없이 시키는 대로 분말하지 않고 무조건 순종을 하고 죽어 사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육신의 정욕대로 살면은 반드시 사망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나 중심으로 사는 이 삶의 방식은요 결코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가족들에게 유익하지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신 그 예수로 인하여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길지어다 하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죄에 대해서 죽어 있으십니까? 살아 있으십니까? 죽은 자는 우리 속담에 말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나는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예수님을 영접한 나,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십자가는 바로 나를 위하여 돌아가신 십자가.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우리는 이미 십자가와 함께 죽은 목숨이라고 말합니다. 한 번 이미 죽었다고 말을 하지요. 우리 죽은 이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는 바로 연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을 연합한 사람이라고 부를까? 오늘 본문 11절에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 4세기경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한 400년이 흘렀지요. 이 4세기경에 기독교 신앙이
소아시아 지역에 힘있게 전파될 그 당시였습니다. 그때 한 젊은이가 수도를 찾아와서 원장님에게 묻습니다. 원장님, 성경 로마서에 보니까 그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된다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가요? 하고 원장님께 물어봤어요. 그때 원장님이 대답을 해줬습니다. 이곡의 젊은이, 자네는 얼마 전에 죽어서 장사 지낸 우리의 사랑하는 한 형제의 그 형제를 기억하는가? 그 무덤에 가서 한번 말을 해보게나. 그 형제는 이때까지 우리 교회에 많은 부담을 주고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미친 인물이었는데 자네가 가서 하고 싶은 욕 다 해보게. 그래, 잘 됐어. 이 인간이 참 죽기를 잘했어. 그동안에 우리 교회에 많이 어렵게 했는데 이제 잘 되었구나 하고 가서 말을 하고 돌아오게. 그러면 뭐라고 말을 하는지 나에게 전해주게 하고 그 청년을 무덤가로 보냈습니다. 이 청년이 가서 그 원장님이 시키는 대로 오만 얘기를 다 하고 더러운 인간, 쓰레기 같은 인간, 잘 죽었다, 잘 됐다 하고 하니까 뭐 죽은 사람은 말이 없죠. 그리고 와서 원장님께 돌아왔어요. 원장님 돌아왔습니다. 그래, 뭐라고 하든가, 그 형제가 뭐라고 말하든가, 예, 원장님, 그가 어떻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죽은 사람인데요. 그러면 내가 다시 한번 자네에게 부탁을 하겠네. 이번에는 그분이 우리 교회에 많은 좋은 유익을 끼친 부분도 많다네. 성도들을 때로는 권면하기도 하고 또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기도 하고 많은 좋은 일을 했는데 이번에는 그를 찾아가서 좋은 칭찬을 좀 하고 왔으면 좋겠네. 가서 자네가 하고 싶은 칭찬을 다 해보게 하면서 그 청년을 보냈습니다. 가서 그 청년은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해서 고맙습니다. 이게 그 땅속이 춥습니까 덥습니까? 하고 물어보기도 하고 좋은 얘기를 다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데 원장님께 돌아와서 원장님 돌아왔습니다. 그래, 그분이 뭐라고 하는가요? 아니, 그는 죽었고요. 장사 지낸 사람인데요. 무슨 말을 합니까? 젊은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이제는 알겠는가? 그 죽은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제대하여 죽은 자일시되 그리스도와 함께 실제로 죽고 장사된 그에게 칭찬도 비난도 똑같이 아무것도 아니라네.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고 그와 함께 장사된 사람에게는요, 죄가 그를 지배하거나 주관할 수가 없는 것일세. 죄에서 벗어난 사람은 죄에 대해서 반응을 그다지 신경 쓰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한 직장인이 있었습니다. 그 직장인이 어느 날 이제 자기 부서에서 부장님이 새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 부임을 했으니 이제 긴장을 하고, 그런데 그 부장님이 성격이 매우 급하고 날카로웠습니다. 그래서 그가 작은 실수만 해도 부장님은 그 친구를 혼을 내고 심하게 야단치곤 했습니다. 또 더군다나 신앙생활하는 이 친구에게 주일이 되면은 일요일에도 출근시켜가지고 성가대나 주일학교 교사를 그만두게 할 정도로 심하게 아주 행동을 했습니다. 결국 그 친구는 이제 생각하기를, 야, 이제 내가 이 회사 도저히 못하겠다. 내가 신앙의 영향을 받으면서까지 내가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하고 그만두기로 마음을 먹었지. 근데 마침 옆에 같이 근무하는 동료 친구 하나가 자기에게 살짝 돌아와서, 친구야, 나도 자네와 같은 경험을 했었다네. 그런데 그 상사와 화목하게 지내는 비결을 내가 한 가지 알려주겠네. 우리야, 좀 가르쳐주게. 너는 이제부터는 죄에 대해서 죽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이 로마서 6장 4절은 4절 10절까지 말씀을 또 읽어줬습니다. 그래, 한번 가르쳐준 대로 한번 해보지 뭐. 그만두나 안 두나 한번 그때 가서 결정해보세요 하고 다음날 출근을 했습니다. 근데 뭐 아니나 다를까 그 부장님이 크게 야단을 칩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것이 부당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가 가르쳐준 것이 생각이 나서 마음속으로, 그래, 나는 이제 죄에 대하여 죽은 거냐.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그게 흔들릴 필요가 없어. 그러면서 그는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기도했습니다.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분에게 은총을 주옵소서.
그리고 나서 또 한참을 했는데 또 괴롭히는 겁니다. 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번에 못된 성질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속히 좀 고쳐주십시오. 틈만 나면 또 괴롭히는 겁니다. 또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장님이 변했을까요? 안 변했을까요? 안 변했습니다. 그 완고했던 부장 선생님, 부장 안 변했습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요, 어느 날 갑자기 그는 문득 자신을 바라보며 자신이 변화된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상사를 미워하던 그 마음속에 미움이 어느덧 하나둘 없어지기 시작하고 미워하는 감정이 안개처럼 사라져 버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때부터 부장이 자신을 야단치고 섭섭하게 하는 얘기를 해도 그 섭섭한 얘기가요, 그렇게 들리지가 않는 겁니다. 회사를 위해서 하는 얘기구나, 그래 나를 잘 되라고 하는 얘기구나 하고 이렇게 받아들이더라는 겁니다. 먼저 부장이 바뀌기 전에 자신이 변화가 되었어 어떤 이야기를 해도 다 받아들이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새 사람이 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살면서도 육적으로 매우 약하고 천한 우리가 여전히 죄를 짓게 되는 것을 우리가 부인하라는 말씀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는 본질적으로 우리가 죄의 어떤 형벌로부터 면제되었음을 강력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육신이 연약하여서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 죄의 권세가 우리 믿는 자의 삶을 지배할 수 없고 또 우리를 충만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기 때문에 그 말씀과 저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어느덧 우리 자신이 죄 앞에 두려움이 없어지고 새 희망과 새 사람으로 출발을 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죽은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잠언 10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우리는 그와 청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죄 앞에 두려움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가 죽으심은 우리를 위하며 그가 찔림은 우리를 위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 우리는 그렇습니다. 죄 앞에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죄 앞에 죽은 자로 여기면 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의 죄는 우리가 죄에서 해방이 되었고 그렇게 여기라는 것이 중요한 시험입니다. 항상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죄 앞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죄로부터 해방된 것을 기억하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다음은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을까? 연합한 자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두 번째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임을 드러내고 사는 것입니다. 죄를 감추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는 것입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내가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선포하면서 사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오늘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6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담대하게 죄를 오픈하고 의로우심을 선포하는 겁니다. 의롭게 됨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다. 나는 죄에 대하여 이미 참으로 해방된 자다. 나의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이제 나는 살아있는 자라고 선포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은 선포를 어떻게 하느냐? 주변에서 조금 주일인데 등산을 같이 갑시다. 안 돼요. 나는 죄에 대하여 이미 죽은 자이기 때문에 등산 같이 못 가요. 주일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직장이나 어디서든지 좀 부정된 일을 함께 공모하고 뒷담화를 하는 자리에서도 나는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죄에 대하여 나는 해방이 되고 나는 죄로부터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과감한 우리의 선포의 삶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들은 죄의 치료를 받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앞에 바나바라는 인물은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내가 그러면 안 돼. 물론 바나바에게도 물질의 아까움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 곧 죄에 대한 선포, 나는 의롭게 되었다. 성령 충만한 바나바는 그런 내색을 전혀 비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그에 있는 바르을 판 모든 재산을 주님 앞에 그대로 갖다 놓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에 바나바의 행동은 바로 주님 앞에 나의 의로움에 대한 확실한 선포인 줄 믿습니다. 제가요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자신이 살다가 잘못을 하거나 좀 부끄러운 일을 당했을 때에 그 죄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 우리 속에 감추어진 제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요, 우리 자신이 죄를 오픈하는 것입니다. 오픈하는 것입니다. 평양의 그 교회에서 질선전 목사님이 부흥회를 하다가 그 자신의 부끄러운 일들, 죄를 오픈했을 때 성령 충만함이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요, 생활하시다가 좀 부끄럽거나 죄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좀 낯설거나 창피한 일이 있으면 과감하게 오픈해 보십시오.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임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회심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회개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감추고 싶은 사생활이 참 많습니다.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 정말 두렵고 떨립니다. 창피합니다. 부끄러운 죄, 과거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과감하게 주 앞에 내려놓고 오픈하면서 죄에 대해서 해방한 사람은 그리 많지를 않습니다. 누가 나에게 이런 참 행복을 가져줬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께서 나의 부끄러움과 죄를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에 함께 장사 지냈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우리는 의로움을 주님 앞에 선포할 수가 있습니다. 한 번은 영국에서요, 저명한 인사들에게 편지를 한 번 썼습니다. 인사들 몇 분에게 당신들의 사생활이 들통이 났어 빨리 피신하십시오 하고 빨리 빠른 들기로다가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를 받고 그것은 물론 거짓 내용이었죠. 어떻게 하나 보려고 쓴 것이었는데, 근데 놀랍게도 며칠 있다가 그 집을 다 방문해 봤더니 한 사람도 집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생활이 들통나는 것은 사람은 싫어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로 인하여 죄가 이미 장사되고 우리가 주님 앞에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 두렵지 않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자입니다. 기절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시체는 반응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온전히 주의 은혜로 거듭난 주의 백성은 죄로 인하여 끄떡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만 죽은 자만이 죄의 지배를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내려놓으시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신학시대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습니다. 빌레몬에게 편지를 씁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빌레몬이여, 내가 당신의 목적이었던 오네시모를 내가 옥중에서 주의 복음으로 나왔소. 이제 이분을 당신은 종으로 보지 말고 형제로 받아들이시오. 이 오네시모는 어떻게 다시 주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가 있었을까요? 주인의 돈을 한 자로 훔쳐가지고 로마로 피신했던 그가 돈을 다 탕진하고 들통이 나서 옥에 갇혔는데 묘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과 함께 옥에 갇혔어요. 그 속에서 이 로마서 6장 4절에서 10절 말씀을 듣고 그는 자기 자신의 죄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주셨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 자리에서 안수받음으로 사도 바울의 위대한 신복이 다시 되어서 주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죄로부터 해방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의롭게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이 말씀은 또 한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로를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로 인하여 죄로부터 해방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다시는 죄의 종로를 타지 않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한 자입니다. 죄를 가지고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입니다. 주님과 한 몸입니다. 예수님 닮아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누가 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먼저 주님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의의 종로로 타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께서는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시면서 언제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신 것도 있겠지만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하늘나라를 전하시고 그들에게 해방을 주시고 죄사함을 나눠 주셨습니다. 아픈 것을 치유해 주시고 그들의 어려움과 죄로부터 해방을 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또 한 가지 하신 것이 있는데 의의 종로로 하신 것이 모범을 보인 것 중에 한 가지가 찾아가신 것도 있지만 주님은 특별히 가신 데마다 상대방의 의견을 청취하고 경청하는데 정말 부지런하셨던 분입니다. 그 독일의 신학자 폴 틸리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그는 사랑의 첫 번째 의무는 듣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부모를 존경하고 자녀를 아끼고 사랑하는 것은 바로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조용하게 들어줄 줄 아는 것, 그것이 사랑의 첫걸음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인 줄 믿습니다. 내 자신의 의견을 그들에게 전해서 내 의견대로 그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의견을 듣고 바로잡아주고 그들과 함께 힘을 합해주는 경청하는 자세야말로 우리 주님께서 의의 종로로 타는 모범을 보여주신 건 줄 믿습니다. 미국의 정신과 의사 모건 스코펙이라는 분이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에서 사랑은 원칙적으로 상대방에게 관심을 두는 것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경청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모범적인 죄 앞에 투림없이 담대하게 주의 길을 정말 주의 제 종로도 하지 아니하고 정말 의의 종로를 하는 첫 발짝인 줄 믿습니다. 그 어느 여지사님이요, 너무 가정생활이 어려워서요, 이제 빨리 좀 천국에 가고 싶다 해서 예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꿈속에서 환상인지 꿈인지 예수님께서 답판이 나타나셔가지고요, 말씀하시기를 내 소원을 들어주겠다. 이제 곧 데려가겠다 이 말이죠. 소원을 들어줄 테니까 너 몇 가지 좀 순종을 해야 쓰겠다 나에게. 얘야, 첫 번째, 너 죽음 장례식을 치러야 되지 않느냐. 근데 니네 집이 너무 더럽지 않느냐. 저기 옷 그냥 빨지도 않고 처박아 놓고 온갖 쓰레기 다 있는데 지저분하지 않느냐. 너 장례식 치르다 보면 사람들에게 창피당할 거 아니냐, 네 가족들. 이제 너는 죽더라도 네 가족들에게는 피해를 주지 말아야 되지 않냐. 청소 좀 하라. 그래서 이 집사님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이제 막 청소를 며칠 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데려갈 거다 하고 그날도 잠을 자고 있는데 예수님이 두 번째로 찾아오셨어요. 그래, 청소 잘했냐? 예, 했습니다. 그런데 너 한 가지가 있다. 너 사랑하는 자녀들을 놔두고 이제 내가 부르면 이제 천국에 가야 되는데 그 자녀들이 엄마에 대한 좋은 사랑의 기억을 좀 남겨야 되지 않겠느냐. 너 그동안에 한 거 뭐 있느냐. 자녀들이 엄마를 생각할 때 정말 잔소리만 하고 들어주지도 않고 맨날 자기 주장만 하는 그런 어머니라고 기억하면 좀 그거는 슬픈 일 아니냐.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이 눈을 떠가지고 이제 칼날이 며칠 안 남았어요. 최선을 다해서 애기들도 잘해주고 남편에게도 잘해주고 요리도 해주고 하시는 것도 잘해줬어요. 이제 잠이 들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딱 아니고 세 번째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래, 잘했다. 이제 호텔에 가면 이제 마지막 부탁이 하나 남아있다. 너 남편이 있지? 그래, 남편에게 너 좋은 아내였다는 기억 좀 남겨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가면 끝이니까 그렇게 했어요. 그래, 이 집사님이 이제 눈을 떠서 남편에게 잘했어요. 친절하고 상냥하게 그동안 내가 참 이렇게 참 너무 모질게 풀었어 하면서 하고 이렇게 남편에게 잘 며칠 해주고 나서 이제 잠을 자봤는데, 그래 예수님께서 딱 하니 오셔가지고 야 이제 가자, 시간 됐다 하고 해서 그 집사님이 자기 집을 보니까요, 그 자기 자녀들이요 생글생글 웃으면서요 이 집이 천국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도 이제는
자기만 보면 찡그리고 내가 청소는 안 하고 밥은 안 해놓고 맨날 바꾸는 만들었다 이런 생각을 남편이 인상을 쓰는 남편이 불편하더라고요. 웃고 자녀들하고 아주 게임도 하고 얘기도 나누고 참 행복하게 지낸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야 천국이 따로 있는 거구나. 바로 저것이 천국이구나. 그래서 예수님께 부탁했습니다. 조금만 시간 좀 주십시오. 조금 더 놀다 가겠습니다. 살다 가겠습니다. 하고 부탁을 해서 아주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의 자리는 축복의 자리는 바로 죄에 대해서 축복, 정말 십자가의 은혜, 그 은혜로 거듭난 자만이 그 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충만하고 깊은 생활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목사가 되고 참으로 예수를 잘 믿어도요, 이 자기 자신이 가족들에게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참 알지 못하면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 안에 들어갈 때만이 정말 우리의 잘못과 나의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바로 보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바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죽음, 이미 죽은 몸인 줄 믿습니다. 은혜로 다시 한번 태어나 싸우니 이제는 주를 위하여 의의 종,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데 기쁜 여정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